오늘은 오늘도 역시 최정혁 목사님이 쓰신 성경 해석으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이 세 번째 주 해석을 위한 6가지 원리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짧게 복습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해석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올바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그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그 육하 원칙에다가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단어를 모르면 단어의 뜻도 알아보고 문장의 구조와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은 특정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대상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서 바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3주 성경 해석을 위한 6가지를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 해석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해석의 일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해석해야 되죠.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의사소통 방법에 기초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순간적으로도 그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석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되고 혹시 우리가 빠진 게 있으면 이게 누가 했다고? 누가 어떻게 했다고? 다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 어떤 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의사소통 방법에 기초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뜻을 생각하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도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시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이미 다 아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적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읽는다면 말씀의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의미에 기초해서 내 삶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읽은 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대로 적용하고 산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틀리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동안 많이 들어온 말씀이라도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치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고요. 이제 해석의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하셨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하셨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해석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아봐야 되고 또 그 대상들과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문맥을 알아보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문맥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글 앞뒤의 문장을 알아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글의 앞뒤 문장을 읽어서 우리는 문맥을 알아보아야 돼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문맥을 보지 않고 이 말만 딱 볼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험에도 합격하고 취업에도 성공하고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랑 하게 되고 시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문장만 보면.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맥을 볼 때에는 그 문장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그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장을 같이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알아볼 그 말씀은 음식점이나 사무실에 많이 걸려 있죠. 새로 시작하는 사무실에 특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이 번창하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앞절들을 읽어보면 그 빌닷이 욥한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분명히 네가 죄가 있어서야.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청결하고 정직해지면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돌보셔서 나중에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앞절과 뒷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소유가 내 하는 게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하려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던지고 그걸 또 나중에 짚고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는 거를 딱 놔라, 땅에 던져버려라, 쓰레기같이 여겨라, 배설물같이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던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을 잡아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해석할 때에 문맥을 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그 대상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장 안에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문맥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을 가지고 알아보겠는데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한테 주겠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안 하시고 이미 주셨다고 현재 완료의 시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지신 거고 우리가 그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라고 할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 그 건너편 땅을 하나님의 계획에는 벌써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그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한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거라는 것을 그 앞절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네가 앞으로 밟을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뜻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읽어도 우리는 그 3절만 읽어도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는 1절까지 읽어봐야 되지만 3절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3절에 하셨죠. 그러면 모세에게 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 같은 걸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참고 구절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명기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럼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한테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이미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뒤 문장을 읽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곳에서 아무 땅이나 가서 밟으면 그 땅을 내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요. 그리고 절이나 사원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부르짖는다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땅을 밟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이라면 땅을 밟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했죠. 그럼 그것까지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직접 싸워야 되는 거. 총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잘못 해석하지 않고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지에 가서 가나안 땅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고 절에 가서 막 하는 거, 그 전도하는 거 우리는 꼭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말씀의 의미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그 말씀이 오늘날 나와는 상관이 없나요? 예, 상관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상관이 있나 알아보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일반 원리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일반 진리라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로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발로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선택된 백성이지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그 책에 나온 구절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가 약속 다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나한테 약속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한테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걸 확실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도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문맥과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을 살피고 공통점을 찾아서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사람의 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글과 언어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말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는 사람들의 언어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적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는 말 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벌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말을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다 봐야지. 그리고 또 그 언어의 변천사를 알아야지 더 정확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바뀌어요.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의 글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문학의 장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장르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일 친구가 시장을 봐달라고 하면서 카톡에 가지, 고추, 양파 이렇게 적었으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 가서 사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지만 만일 누가 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지, 고추, 양파 적어주고 시라고 하면 우리 복잡해지는 거죠. 생각해야 되죠. 여기 숨은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이와 같이 같은 글인데도 장르가 다르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거나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 그 공군 대장이 공군 비행사들한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가미카제 작전으로 진짜 그 생명이 그 육신의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의 장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장르에 따라서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글로 해석하려면 장르, 언어, 그리고 상황과 문화와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고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 반드시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해야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내가 판단하죠. 이 사람 말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말은 진짜 맞네. 이거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서
말씀의 일부는 취하고 말씀의 일부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듯이 성경 말씀도 자기가 알고 있죠. 행하고 싶은 것만 명령 중에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준 편지같이 생각하고 정말 귀중한 그 뜻을 알려고 읽어야 되고요. 또 재판정에서 판사의 문은 그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듣고 순종하듯이 순종하려고 적용하려는 그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좀 아까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은 왜 이렇게 앞뒤가 틀려? 이건 틀렸어. 모순이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릴 게 아니죠. 내가 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죠.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도 있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거,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체시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딱 1 더하기 1은 1 이렇게 딱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라는 거,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성육신 하셨네 그 교리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교리 등은 우리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학 박사가 우리 어디 설명하는 거나 요즘에 유튜브에도 복잡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야의 박사가 말하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많죠. 하물며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를 게 없게 되겠다라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처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죠. 성경은 기록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셔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들이 하는 그 언어에 그 약속을 지켜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정말 잘 표현했죠. 정말 언어는 약속해서 이 물건은 이거라고 이름 붙이고 이 물건은 이거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자 하고 우리 주어 동사 명사 이런 순서로 말하자 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그 약속을 따라서 말하고 듣고 해석해요. 그런데 만약 말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일관성이 없이 예를 들어 나라는 단어를 일관성이 없이 너나 우리나 저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일관성이 없게 주관적으로 경우에 따라 이럴 때는 이거는 이거로 해석하고 다음에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말한 사람의 뜻을 옳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라고 한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집에 갈 때 조심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이거를 표면에 드러난 그 의미 그대로 지금 있는 곳에서 집으로 이동한다는 말인 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라고 한 사람에게 나도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말한 사람의 의도를 너무나 주관적으로 이해한 거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 의미가 객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번째, 해석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라인데요. 해석의 일반 원리에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주에 관찰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거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과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바로 알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석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여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